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23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6편은 두려운 싸움이나 이제 적군 포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편에서 48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귀들과 싸웠던 마틴 루터가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6편에서는 이제 셀라가 3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음악적인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알라못이라는 것은 아마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찬양합니다. 4절에서 7절은 민족이 분노하고 침노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의 심판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찬양할 수 없는 부분이 46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난처라는 말은 곧 뚫리지 않는 방어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요새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고대 군동 지역에서는 주로 방어가 편리한 높은 지역에 이렇게 성을 쌓고 있어서 이렇게 적군들이 와서 뚫지 못하게 아주 완벽한 방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우리나라 수원 어딘가에 그게 지금 몇백 년? 거의 100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새를 얼마나 강력하게 쌓았는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대요. 돌과 돌 사이를 돌로 채워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요새가 있더라고요. 적군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무너지지 않은 요새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걸 듣고서 와 우리 민족성 대단하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처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저는 이 59편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또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이 재물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인생에게도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시시로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우면은요,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시편 62편은 그럴 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왜?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또 포악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포악이라는 건 어떤 그쪽의 힘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의지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염병이 다시 온다. 지금 그럴 때일지라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분연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박해도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배교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죠. 인도네시아, 인도 저쪽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와가지고 태풍 비슷한 거 지금 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와가지고 한 1000명이 넘게 죽었더라고요. 실종된 사람도 많고. 그런 걸 당하는 입장에서 어마무시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를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일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냥 이사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내가 홀로 사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느냐 삼고 사느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것인가 이성과 논리를 따라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려면은 나를 버려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려면은
그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가 어려워요. 내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이만큼만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거 붙잡아요.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뭔가 기댈 때 있으면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자기만 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열매가 나오면 아, 저분은 확실하게 믿는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푸른 풀밭 이 초장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게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구원받으면 막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 가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영혼이 잘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 않으면 삶이 그냥 광야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옥에 갈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형벌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 딱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하나는 믿는 거, 하나는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쉬운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리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재난재 같은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산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산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뭔 산사태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는데 보면은 산이 그 반쪽이 그냥 갑자기 무슨 툭 하면서 순식간에 내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지난번에 그 스위스인가 거기도 한 골짜기가 하나 메꿔졌는데 이 집이고 뭐이고 순식간에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 뛰는 속도보다 빠르더라고요. 그 산에서 돌과 나무가 막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지금 여기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12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재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지금 두려움이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요즘 지진 많이 나더라고요. 지진 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까 서 있다가 갑자기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턱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지금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지. 1층이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한 몇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 얘기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그 내용의 배경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북을 다 먹어버리고 남쪽에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근데 이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어가지고 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금방 죽는데 양식이 없어서는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는데요. 근데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하로 끌어다가 이 연못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도 있어.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경우도 보면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언을 하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 그 앞을 세우고 그러고 가면은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레위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거기서부터 찬양을 하고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찬양으로 확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냥 거기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라 적진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100만 대군 앞에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시내가 있어 흘러 성중에 계신다는 거는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성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듣기 싫어. 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망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전에도 계속 전쟁 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그 레이지파들이 찬양을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성중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셔. 아무리 누가 와서 이 성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척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지 정말 보면은 맨날 하나님의 권세만 쓰려고 그러지 실제는 믿지도 않아요.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만 하는 거지. 진짜 믿으면은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중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셨잖아요. 18만 5천 명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 총 한 방 안 쏘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분이 오셔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이렇게 처리할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흔들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백성을 안심을 시켰을 때 백성들이 안심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은 사람들을 안정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모세오경,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한 번도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만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전쟁을 수행하다, 또 회막으로 나가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체바호트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다 많이 썼느냐 하면은 우주 만물, 특별히 해, 달, 별, 천체, 또 군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 이런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는 하늘의 힘을 진짜로 믿는 거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혼자 고민해 보면 안 믿을 때 많더라고요. 믿었으면은 믿음의 증거가 나오겠죠. 안 믿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불신을 회개해서 버리고 진짜 그 믿음 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릇. 두려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이 욥처럼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산다면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어요. 왜? 자기 생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나 이 공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왜 그랬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거.
인생의 문제가 두려우면,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하나님도 있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야곱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 피난 갔잖아요. 뭘로? 기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가는 길을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이 형한테 갈 축복도 엄마하고 해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은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엄마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게 복 가로채고 그러고 도망가고 형 속이고 자기도 라반한테 쏟고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도 피난 갔다가 승리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피난처라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이 현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야곱만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대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반밖에 안 했어. 근데 그만둬. 그러면 아직 문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면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심판해 버려요.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입니다.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보라는 거죠.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어겼을 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벌을 안 받아요. 근데 계속 차고 넘칠 때까지 있으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 그래서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거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통치하시면 그렇게 된다. 근데 미가서 4장에 이미 그걸 예언해 놨더라고요. 4장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는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근데 가만히 있다는 그 뜻은요, 그만두다, 멈추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홍해 앞에 왔을 때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두려움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안 해야 돼요. 2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해. 이 조금 큰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그랬어? 일단 부르짖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2절을 한 거예요. 2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랬던 거 저랬던 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그냥 설명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거. 기도해놓고 확신이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면 확신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 근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쁜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를 따라서 얼결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언약에 의해서 끌려 나오긴 했지만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홍해길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믿음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으래요. 부르짖어 기도. 일단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희가 볼 수 있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갔으면 두려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야곱처럼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라 하나님 많이 봐줬어요. 어리니까 많이 봐줬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져가는 줄 아세요? 죽음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그거는 내 안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1순위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1순위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힘들어요. 왜? 두려움에 짓눌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로 토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비축하지 말고 그걸 시시로 토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인생에 힘이 들어. 힘든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다. 안 가져가고 힘들어 하는 거 불순종입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무엇이 힘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어요. 이유도 모르고 힘들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눌려 있구나.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은 누가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야곱처럼 두려움의 문제? 이게 사실은 그 야곱이 잘못한 건 했어요.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해서 복을 가르쳤으니까 잘못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에서라고 잘못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세계를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법이 다르니까요. 나라가 다르니까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자연 재해가 있든지 몸에 질병이 있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든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 앞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에게 온답니다.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46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안전이나 나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두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안전한 피난처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